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세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성령 세례의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성령 세례의 표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세 번의 성령 세례에 관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또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의 차이점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고, 공통점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만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성령 충만이 가능하느냐, 성령의 임재가 가능하느냐, 성령의 감동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령 세례 받지 않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도 당연히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나 이런 것,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도 받고 또 예언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성령에 관한 구체적인 더 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에 관한 것을 보면 조금 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갔을 때 그곳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성령이 시몬의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는 표현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을 받지 않아도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우리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미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느냐? 이 성령이 바로 내가 떠나가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 충만이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건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는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후에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교한다면 이렇게 비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쉽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목이 마른데 그냥 시원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고 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목욕하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샘물이 되어서 샘물이 우리 마음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의 충만은 그냥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 받고 나서의 충만과 성령 세례 받기 전의 충만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성경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 후라이 할 때는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큰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낳게 하고 또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자라는 것은 암탉이 알을 품어봤을 때 무정란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유정란은
병아리가 태어나고 또 거기 자라고 나중에는 또 암탉인 교회는 알을 낳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지만 진정한 유정란과 같이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 충만은 온전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서의 성령 충만은 목마름까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많은 부흥사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 함께 거하시는 성령은 맞지만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서 계속 받았다, 임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무턱대고 난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똑같은 모습이고 또 충만은 똑같은 사람들을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상은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이 확실한지를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